자기 관점이 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것이죠. 미덕이죠. 그래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고 또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중요한 미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신앙의 후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신앙이 나 자신, 신앙의 기준이 만약에 나 자신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사사기의 신앙과 같이 퇴조하게 되어 있다. 그 신앙은 반드시 후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거든요. 그리고 그 농경사회에서 주위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신을 믿고 신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딱 맞는 그런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신이 아주 강조하고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 바알신이 약속하는 것은 다산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가 내려야 되고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다산, 짐승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많이 생산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 비와 다산을 약속해 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유불리를 따졌을 때 참 이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자기 소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알신은 보다 더 자유로운 신이에요. 바알신은 가만히 보니까 보다 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신이에요. 인간의 입맛에 맞는 신이에요. 나의 필요를 더 잘 채워주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신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 바알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사기의 시대는 그야말로 불신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신앙 앞에서 판단하게 되고 내 소견을 갖게 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까지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신앙의 퇴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날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신앙은 그야말로 내가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어느 교회를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갖든지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마음껏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 필요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우리는 이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가 내 뜻대로 우리의 신앙을 선택하는 시대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뜻대로 내가 신앙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에게 맞춰준다. 어떤 신앙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앙이 나에게 맞춰진다 라고 할 때에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퇴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후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의 소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소견에 앞선 것이고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가고 그 신앙에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앞뒤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에서 후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자기 소견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신앙의 후퇴가 따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바람이 관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내가 참으로 구하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이나 삶의 환경이나 내가 가진 삶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일까요? 궁극적으로 기도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과 나의 조건의 변화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고3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갔어. 기도의 목적이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이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던 부모님이 이제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소원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마치 신앙이 그러하듯이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나 자신의 변화,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일생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은 일생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신앙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퇴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헛바퀴도는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고 뭔가 성취가 있길 원했지만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헛심만 쓰고 마는, 헛바퀴 돌고 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의 소견을 앞세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국 헛바퀴만 돌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지도 못한 채 그저 늘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빙빙 돌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 신앙의 기준이 나의 소견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가 제자리를 돌고 도는 그 반복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헛바퀴바 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소견을 앞세운 신앙은 헛바퀴 도는 신앙이다. 신앙의 퇴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2장, 사사기 2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사실은 신앙적으로 큰 위기의 시대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대를 여호수아가 이끌게 되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후퇴를 맛보지 않고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신앙의 후퇴를 막은 사람이며 여호수아는 불신앙의 시대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에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그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자기 소견을 따라서 신앙이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신앙이 후퇴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그의 신앙은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그 결단을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바로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을 온전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표현이 24장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말씀에 이어져서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관되게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적 결단의 요청입니다. 그 신앙 속에서 오염되어 있는 그 거짓된 것들과 그 신앙 속에서 오염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치울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이 모든 치울 것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저울질을 한다든지 신앙을 가지고 바알신이 좋은지 아닌지 비교를 한다든지 또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그런 선택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선택하고 재고 자기 소견을 따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일관되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만 그냥 일어나서 흥분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의 일생에 거쳐서 일관되게 그가
참으로 자기 자신의 절대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인상적인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회막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회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서 볼일 다 받고 말씀 다 들었으니까 볼일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을 떠나게 되는데 어떤 표현이 이어지게 되냐면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막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은 모세죠. 회막에서 볼일 있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의 신앙은 단 한 번의 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에 거쳐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절대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정탐꾼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보고를 하죠. 내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일치했습니다. 그 땅에는 참으로 건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그 산지에 들어가가지고 싸워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관된 사람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견이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까? 여러분들은 왜 눈에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왜 간과하십니까? 라고 그들의 소견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 속에서는 그야말로 인간의 소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통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성을 이뤄냈고 그 민족의 가장 위대한 일을 실제로 이룬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죠. 그랬을 때 그가 가진 통치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가 가진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통치자로서 자기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통치를 실현하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통치였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잖아요. 이 지파는 이 땅 가죠. 이 지파는 이 땅 가죠. 그야말로 통치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자를 쭉쭉 그어가지고 이 땅은 너 가죠, 이 땅은 너 가죠.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할 법한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카자흐스탄의 국경도 사실은 소련 시대에 권력자들이 지도 펴놓고 앉아가지고 자로 쭉쭉 그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통치하기 쉬운 대로 쭉쭉 그어서 여기는 뭐 카자흐스탄이고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이고 권력의 힘이잖아요. 내가 자로 쭉 그었더니 국경이 됐다. 통치자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럴 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12지파가 있으니까 이 12지파를 자 내가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나눠 가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땅을 그려오라고 한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서 가지게 했습니다. 제비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통치자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라.
여호수아는 충분히 자기가 권력을 가졌고 자기에게 기득권이고 요새 말하는 기득권, 주류 충분히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는 자기 자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가 가진 신앙을 끝까지 자기의 통치 속에서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큰 권력을 가졌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그 신앙의 길로 자기 자신이 신앙하는 사람이었고 민족의 운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신앙의 길이었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어디 가서 절대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나 자신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인 나 자신과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를 싫어합니다. 나 자신도 우리 모두도 절대를 싫어합니다. 절대 신앙을 얘기하면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나의 성취, 나의 소견, 나의 영광, 나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 절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신앙을 따라서 가고자 하면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죽음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전이며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신앙은 바로 그러한 나 자신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는 절대 신앙이 불가능하고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 절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앞면에 김현승 씨의 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가을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김현승 시인이 그야말로 오리지널한 신앙의 시를 쓰신 분인데 이 절대신앙이라고 하는 시가 시인들이 볼 때 시적인 표현, 상징과 비유에 대한 그 표현으로 볼 때는 이 김현승 씨의 시 중에서는 가장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시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이 이 절대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이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뛰어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송이는 여기서 눈송이는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송이라고 한 것을 표현할 때에 눈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가운 자아 또는 오늘의 주제와 연결시킨다면은 차가운 소견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나라고 하는 이 차가운 소견을 하나님의 불꽃 속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절대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속으로 뛰어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꽃송이가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어가 봐야 나는 그야말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불꽃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셨다.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찬양하고 그것만으로 조금의 후회도 없는
그것이 절대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절대신앙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나의 소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신앙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신앙입니다. 일제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결국 순교하게 된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감옥에서 결국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을 면회하고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잠시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게 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37년입니다. 1943년인지 4년인지 마지막 감옥에서 죽으실 때 전에 마지막으로 1937년에 잠깐 나오셔서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의 후배들,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그 후배들의 사경회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 맨 마지막 날 메시지가 그야말로 그의 일생 속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교회사적으로도 유명한 설교가 됩니다. 그가 후배들을 앉혀놓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일사각오였습니다. 한번 죽는 것을 각오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나의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설교지요. 일사각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일사각오. 이웃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일사각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지키는데 일사각오. 이 세 가지 일사각오를 외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가 가진 신앙을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목숨을 가지고 지켜내야만 되는 그러한 신앙. 적당한 적당한 자기 소견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사각오다.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신앙은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긍정하면서 나 자신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결국 나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절대신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만나서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나온 겁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랬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절박한 심령으로 너무나도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그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저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고쳐주겠느냐?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해도 너무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랬을 때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주여 옳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여 옳습니다. 이것이 절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주여 옳습니다. 인간으로 내뱉을 수 없는 그 말이 절대 신앙의 표현이었고, 이 표현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절대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한 것입니다. 다 이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라고 아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대성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아멘하는 데에 우리 신앙의 위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라고 수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신앙의 위대성이 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 속에서도 내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눌한 기도 속에서도 나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설교 속에서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절대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판단해서 그럴만 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수로보이니게 여인과 같이 주여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절대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절대 신앙을 생각할 때에 절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게 절대적이야라고 정해지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절대가 정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지고, 절대가 정해지면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견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대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나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나의 가장 문제적인 존재는 나 자신으로서 나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나 절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가 정해지면 그때에 나는 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나를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절대가 되면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놀랍게도 나를 그때서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극복할 수가 없게 되지만 절대 신앙을 가졌을 때에 나는 나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어느덧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절대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며, 그것은 불신앙이며, 그것은 우리의 소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끄는 삶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헛바퀴 도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신앙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역사는 전진하게 될 것이며 헛바퀴를 돌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이것이 신앙의 위기인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절대 신앙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직 절대 신앙의 회복만이 참으로 사사시의 시대를 이겨냈던 여호수아와 같이, 불신앙의 위기의 시대를 이겨냈던 여호수아와 같이 불신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 절대 신앙만이 이 불신앙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사사기의 후퇴, 신앙의 퇴조, 후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절대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으로 이 불신의 시대를 극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